16장 40절에서 5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타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나타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타니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타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타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둔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둔한 자는 우둔한 자의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둔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둔한 자의 입술을 주여 주의 거룩한 구별로 덮으시고 주의 거룩한 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은총을 하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하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한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4억 5천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매번 조사할 때마다 이 숫자는 줄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23억 인구 중에서요, 카톨릭 계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1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개혁교회는 한 8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가 한 8억 정도 되어지는 이 시점 속에서 모슬렘은 얼마나 되느냐면 자그마치 16억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 정도가 모슬렘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수가 모슬렘으로가 그 나라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슬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유럽의 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그 문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모슬렘 국가입니다. 유럽이 점점 모슬렘화되어 가고 있어요. 파리만 하더라도 프랑스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500만 명 정도가 모슬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슬렘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슬렘 국가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이 넘고 있어요.
그 기독교 교회와 또 학교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면서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파키스탄만 하더라도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슬림 국가에 선교사들이 한 15,000명 정도 파송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숫자를 보면은 점점 모슬렘 국가가 늘어나고 모슬렘 사람들이 늘어나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그 사역의 헌신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령에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포를 쓰는 부대로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고 싸우는 부대로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 어떤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어떤 사람은 식당으로 배정이 돼서 각자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대포 쏘는 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포를 쏘므로 인해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폭격을 하는 부대들은 연신 가서는 적에게 그 폭격을 함으로 인해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총을 들고 땅에서 싸우는 그 병사들은 맞닥뜨린 그 적과 함께 싸우면서 그 땅을 조금씩 싸워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자 배분되어져 있는 그 파티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그 병사가 나는 그 전쟁터의 현장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주방의 일에 대하여 불편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정성스럽게 그 식단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선에 가서 싸우기를 원하고 제일선에 가서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배분되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에 마지막 보병이 그 땅에 가서 깃발을 꽂으면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지만 각 나라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제일선 속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치 포를 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방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그 식단을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린 그것에 대한 수입의 일부분을 우리는 선구현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에 가서 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하는 것은요 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 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자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빛을 가져간 거짓 천사들이 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비실비실 거리다가는 그만 회장병처럼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 인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가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 중에서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11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그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것이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첫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도 그 120명 가운데 있었던 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주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그 고기를 쳤던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 후에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와 그물을 모두 두르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기를 그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동네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는 나를 따라, 그 강력한 요청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에게 증거했던 그 긴박한 부름의 영적 소명이 그 내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많이 충돌했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그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가득한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의 가운데 무엇에 대한 영적인 소명이 가득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늘 충돌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주님이 종종 시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충돌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빼버리면서 점점점 사도가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을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충돌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내 고집 속에서 있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내 안에 일어난 그 충돌되어지는 사고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버리게 만드시면서 결국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빌립의 눈에는 육신적인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눈으로 계산할 줄밖에 몰랐던 그였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보이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는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들 가운데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며 응답하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선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단하는 자에게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시는 뿐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교회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청년회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눕시다. 그러나 그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목표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자리에 가서는 그 이단들의 자리에 가서는 그 이단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얼마나 함께 손을 붙잡고 울어는 줄 모릅니다. 그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스승인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들은 즉시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초장에 응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이 즉시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그동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빛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훌륭한 선생을 찾으려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갈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모슬렘과 힌두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모슬렘과 힌두의 특징 하나는요, 자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모티브.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선한 것들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그럴수록 따라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능한 인간이
방법을 선택해서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문을 열고 찾아갈 수 있느냐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창조를 만드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민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신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판결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선교사에게 전하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오늘도 모슬렘과 힌두 국가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그 모든 종교를 버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두나 모슬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힌두 국가에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니보다도 구원에 수용한 것을 그들은 합니다. 그 생명의 비단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오매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들의 그 믿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때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그 믿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가지고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고서 그들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너무 맹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층민이 되어지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그 희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세상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하천으로 내려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생명이신 그 예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대하여 여러분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안드레나 빌립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만난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값졌는지 그들은 즉시 자기의 형제에게 가서 전하고 친구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은혜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경험한 복음의 확신 그리고 빌립이 경험한 복음의 확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는 십자가를 봐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마시는 그 물과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늘 맹맹할 때가 있습니다. 스펠전은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만은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 가운데 빠져버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모두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껏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격합니다. 연약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 놀라서 저는 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그들이 만난 생명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고 즉시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이 언어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동안 함께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메시아가 계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 생명의 미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 방식입니다. 복음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방식보다는 이제까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방식이 보다도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친구에게로부터 전달되어지고 인해서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웰리엄 파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더스 헉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헉슬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 이 머리가 명석해서는 영국에서 이 사회에 아주 명망 있는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헉슬리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들 알더스 헉슬리는 이 글을 쓰는 소설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에 아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네디가 죽을 때 같은 거의 동시간대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이 케네디한테 묻히는 바람에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은요 개인적인 증명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 다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물학을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다윈의 개라고 그렇게 조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불가지론의 그 대표적인 주자로
출발한 것처럼요.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도 역시 불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한번 복음에 대하여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글로 썼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가자, 그 전도해야 할 방법 중에서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이 그의 마음에 그냥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이 평범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 질문에 대하여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석한 두뇌로, 이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논리가 합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내 논리에 대하여 당신은 금세 격파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헉슨은 논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이 이 헉슨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헉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믿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신념 때문에 그 진실한 그리스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고 감동은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논증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어? 반도?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 받든 안 받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데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이 박근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데 대하여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여겨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박근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는 그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안드레와 빌립은 그의 형제와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찾았던 그 메시아,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전파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되어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는요, 가족 안에서 전파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슬렘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이민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모슬렘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 자녀들을 모슬렘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는 그들은 가족 단위고 그들은 신앙생활, 가족이 가족으로, 친구에서 친구로 그렇게 전파되면서 그들은 지금 16억이나 되는 그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베드로도 즉시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자 나다나엘은 시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친구인 빌립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멀리 모르는 사람들에게보다 나에게 친분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를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십니다. 그 룻이 그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을 나가자. 그럴 때에 이 사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장인이 된 룻의 말에 대하여 노후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룻을 바라보면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만약에 이 룻이 그 사위들에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위들도 함께 그 룻과 함께 그 땅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온 후에 그 딸들이 그 아버지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한 짓이 얼마나 역겨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행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까지 하실 만큼 아주 역겨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동안 룻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룻과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노후로 여기고 그의 딸들이 하는 짓이 그에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하면서도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에게 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늘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전할 때에 그도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좀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은 함께 주님에 대하여 찾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서는 오랜 시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찾고자 했던 메시아를 만나서 그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는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 확증되어지신 그 메시아를 즉시 돌아가서는 자기 형제와 자기 친구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안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넌센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메시아 앞에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속에 체험해서는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에 구원하시는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진 복음이 옳다고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다 보면 우리는 논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은 논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체험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변화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온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구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체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6월부터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한다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성경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훈련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함께 머물러 나누는 그 말씀에 대하여 체험되어진 그 말씀에 대하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든 노래에서 이 교회로 회복되어진 노래를 우리는 갖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5분만이라도 머무르십시오. 한 구절만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